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7장 가정.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초찬양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찬양 장하신 위엄
위한 그 신사랑 사망의 죄 사슬 끊어주셨네 죽음이 이기셨네 무덤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주가 예비한 곳에서 사랑의 주를 배울 때 은혜의 주님을 놀라 만나보리라 주 찬양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는 이번 기회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행복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5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린날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1994년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또 슬하에 일남 이녀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분들의 재산이 약 146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146조면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상상도 안 되지만 그 정도 재산이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동안 이분들의 회고록이나 또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냥 평범한 부부들과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인 멀린다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남편이 일에만 열중해서 외로움을 느꼈고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멀린다는 결혼 25주년이던 지난 2019년 인터뷰에서 남편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정말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 속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226명을 대상으로 성공한 인생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복수 응답을 하게 했는데요. 1위가 행복한 가정이 성공한 인생 조건이다. 73.3%입니다. 2위가 사명감 혹은 정신적 소명을 갖고 있는 일 30%, 돈을 많이 버는 것 14.7%,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4.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가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노후가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성공해야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면서 이것이 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듯이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또 나라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 이루는 데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행복의 첫 번째 요소는 가정의 띠인 남편입니다. 남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허즈번드인데 하우스밴드를 의미하는 앵글로 섹스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의미는 집 혹은 가정의 띠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림신도의 가정 211페이지에서는 가정의 띠라는 그의 이름은 남편에 대한 올바른 정의이다. 나는 소수의 아버지들만이 그들의 책임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옷에 허리띠가 필요하듯이 가정을 묶는 띠는
남편 혹은 아버지입니다. 바이블 허브에서 찾아보니까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을요, 남편이 아닌 기혼 남성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정의 띠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으로 많은 경우에 아내가 허즈번드이다 그랬어요. 남편들이 가정의 띠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남편들이 그냥 결혼한 남자일 뿐이다. 대신에 많은 경우에 아내가 가정의 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농경시대나 또 산업화 시대에는 아버지의 주요 역할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살림은 당연히 아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깥 사람, 아내는 집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의식과 행동 양식이 급속도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또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 혹은 아버지는 더 이상 단순한 바깥 사람이나 유일한 신앙생계 부양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맞벌이 시대가 됐어요. 따라서 가사나 또 자녀 양육에 남편의 동참을 원하는 아내들이 많아졌고 그럴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자가 돈이나 벌어다 주면 되지 무슨 집안일을 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남편이나 아버지들은 그냥 가정을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취미나 또 친구 또 뭐 게임 일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진 방임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분들은 노년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12페이지에 보면 아버지는 가정에서 거룩하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을 수행하고 그의 자녀들 안에 올바른 원칙들을 확립하며 자녀들이 순수하고 고결한 품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동역자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래서 가정에 띈 그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들을 여기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족들의 구원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도덕심이나 협동심, 또 정직성, 성질성, 또 준법정신, 공중도덕 이런 올바른 원칙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결한 품성을 형성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사교성이나 유머, 배려, 또 양보, 자비, 또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 또 화목 이런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질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의 주거, 또 생계,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또 정신적, 신앙적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 가정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족들이 언제 봐도 아버지는 기둥처럼 제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작가 토마스 울프는 인간의 생명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면 결국 인간들은 자기 아버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육신을 준 아버지 혹은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는 탐색하고 있다. 아버지의 힘과 지혜와 사랑과 사상과 신앙 등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들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정의 띠로서 또 가정의 기둥으로서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행복의 두 번째 요소는 가정의 여왕으로서의 어머니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재림 신도의 가정 231페이지에서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왜 어머니가 가정의 여왕인가? 그것은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성을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달라져도 아이를 낳고 또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 재우고 이 키우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이블 허브에서 아노는 아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내, 와이프는 문자적으로 위버, 배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위대한 면직물 공장이 생겨나기 전에는 모든 가정의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옷을 만드는 것이었다. 혼전 소녀들은 양털로 실을 만들었고 배짜는 사람 혹은 아내라고 불리는 어머니에 의해 옷감으로 직조되었다. 아내의 전통적 의미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의 변화로 아내의 역할을 집안일에만 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내 혹은 어머니의 그 중요성 또 그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내 혹은 어머니는 여전히 지금도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짜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특히 자녀들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첫째, 어머니는 가정의 선교사이다. 어머니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내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존중받아야 한다. 어머니의 권위가 무시되면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끼칠 중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어머니가 우울해하거나 또 분노한 상태로 지내게 되면 그것이 자녀들의 정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내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 속 좀 썩이지 마세요.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들의 상담자와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 대개 그 아버지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또 해결책만을 먼저 제시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많은 혼란과 그 갈등들을 비난이나 또 혼날 걱정 없이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어머니가 그것들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격려해 준다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는 가정 살림의 주관자이다. 어머니가 가정 살림을 전적으로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된 관리자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부부가 둘 다 가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남편이 주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내가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건강식단을 제공한다. 가족의 건강은 어머니의 요리 솜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수학의 어떤 문제를 풀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음식을 맛있고 또 건강하게 요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리하는 남편이 인기랍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자꾸 요리를 배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남편들도 시간이 나면 아마 그 요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자신도 좋고 가족들이 행복해 할 겁니다. 일곱 번째로, 가정 관리를 남편과 공유한다. 제가 남편의 그 지원과 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가 강력히 항의를 해서 제가 공유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 재림신도의 가정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와 격려는 붙어두는 힘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말과 호감의 미소로서 자녀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기분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이기심에 빠지고 화를 잘 내며 가혹하다면 자녀의 성질이 이런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많은 아이들은 날 때부터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악의 경향을 물려받았다.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밝고 또 안정된 그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 속썩이지 말고 정말 여왕으로 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 행복의 세 번째 요소는 일방적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와 성적 매력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반해가지고 평생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첫째,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일평생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사랑받고 또 헌신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누구를 만나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신에 사랑을 받으려 하고 헌신하는 대신에 헌신을 받으려 하니까 그렇게 안 해주는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됐지만 돌이켜보면 그 아이들을 기를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그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키워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어요. 애들이 한 대여섯 살 때 부친께서 손주들을 너무 이뻐하시길래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애들이 5살까지 평생 할 효도의 90%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애들을 키우는 기쁨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보다 더 즐겁고 보상이 큰 것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부모는 끝까지 자식들에게 뭐라도 주려고 하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식들에게 또 주라.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평생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배우자가 됐든 또 자식이 됐든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한 일이 생기고 또 때로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배신감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분노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또 사랑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런 사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사랑은 양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그래서 실망과 갈등을 줄이려면 기대와 바램을 줄여라. 첫째와 비슷한 말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이 뭔지 아시죠? 짝사랑은 나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은퇴 후에 강아지는 한 마리 키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네가 또 여름에 또 겨울에 이 휴가를 갈 때마다 지네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우리한테 맡기고 갔어요. 그 강아지를 1주 어떤 때는 2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사료도 줘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또 목욕도 시켜야 되고 또 뭐 털도 빗어줘야 되고 또 집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뭐 그 추운 날씨에도 산책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했던 그 거실에 뭐 먹이통이니 뭐 물통이니 또 거기다 강아지 장난감 뭐 배변 패드 이런 게 널려 있고 온 집안에 개털이 날아다녀요. 이 휴가 간 아들 녀석이 어쩌다 영상 전화를 걸어와요. 그리고서는 아빠 엄마 안부는 묻지도 않고 걔 좀 빨리 보여달래요. 그래서 걔가 걸음걸이만 조금 이상해도 걔가 왜 그러냐고, 저거 다리 다친 거 아니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건 이 보니까 거의 애 하나 키우는 셈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 키우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강아지를 1, 2주 이렇게 맡아보니까 이건 완전 상전을 하나 모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아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개가 주는 기쁨도 약간 있습니다. 앉아 일어서 하면 또 앉아 일어서 하기도 하고, 발을 달라면 발을 또 주기도 하고, 또 먹이를 들고 돌아 그러면 또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빵 하니까 또 죽은 척도 해요. 근데 그런 기쁨은 잠깐이고 완전히 개가 상전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한 번도 그 강아지 때문에 힘들다거나 상처를 받았다는 말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개에게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짝사랑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면 절대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니까 실망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려면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결혼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투자를 해갖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에 투자를 해갖고 뭔가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익이 없다면 뭐하러 하냐 이거죠.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거래한 거고, 대놓고 얘기하면 장사한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이익 좀 보려고 했는데 내가 손해만 본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결코 행복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전혀 어떤 기대나 바람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모 도움 없이는 평생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애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들 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자기 일생을 바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들이 이 젊은 세대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도 다들 결혼해서 애들 대여섯씩 낳아서 길러냈습니다. 그 당시는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람은 제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고 낳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제 밥벌이는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인생을 즐기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아서 헌신하며 사는 재미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당장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가족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을 낙으로 삼고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주는 행복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믿습니다. 가정 행복의 네 번째 요소는 용서라는 끈입니다. 가족은 관계로 맺어집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상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갈등과 상처는 관계를 파탄낼 때가 있어요. 다시는 말도 하기 싫고 어떤 때는 정말 갈라서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때 오직 용서만이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격하게 싸웠더라도 한쪽이 손을 내밀면 못 이기는 척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정 사과하는 것이 쑥스러우면 하루 또 뭐 길면 한 이틀 지나고 나서 그냥 예전처럼 말도 걸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박영희 시인이 쓴 접기로 한다는 시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접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 수 있는 것처럼 괘씸하지만 나도 그걸 접어야 가정이란 둥지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란 소설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은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다투고 또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또 사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것 있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덮고 사는 것이 원만히 사는 비결입니다. 모쪼록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잊혀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와 또 우리 부모 자식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대들의 모든 가정과 부부 사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